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격리시키며 살게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추방되어지고 그리고 그들만이 모여서 사는 작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외롭고 쓸쓸하게 그 나병과 함께 죽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마을에 들리셨어요. 이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도,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도 나병이 들자 다 떠나가고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고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50m 정도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실 때 마을 어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50m 떨어진 멀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눈먼 자와 귀머거리와 여러 질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가 능력이 있대, 그 예수가 병자를 고친대, 그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비록 그 주님의 육신은 한참 지나서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뭔가 꿈을 주시고 그 예수를 만나면 나도 나올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꿈을 꿀 수 있는 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밥 한 끼를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옷 한 벌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직 단 한 가지, 우리를 고쳐달라는 얘기죠. 우리를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 당신을 불쌍히 여기면 이 나병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주시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님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몸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몸을 만지시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다만 말씀으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구약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을 진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의사가 당신이 나병에 걸렸습니다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또 진단할 뿐만 아니라 그 나병이 완치되어지는 것을 진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다른 질병은 의사들이 진단하지만 이 나병만큼은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았으니 이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해도 됩니다. 이 완치 판정을 할 수 있는 게 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고쳤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고쳤다. 주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한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의 그 나병을 고쳤어. 그러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몸의 형태는 어떤가요? 아직도 나병이 있죠. 그들은 나병이 걸린 상태입니다. 나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갔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갔을 때에 그들의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살이 하얘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나병 환자의 얼굴이 아니라 정상인의 얼굴이 되어집니다. 함께하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이 바뀌었어. 당신의 몸이 바뀌었어.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얼굴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 그리고 몸을 봅니다. 옷을 벗어 자기의 몸을 봅니다. 그랬더니 진짜 나병이 나아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나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 나병만 나으면 내가 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고, 이 나병만 나으면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마 여러 번 소원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이 제사장이 가는 그 순간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찬송가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배지 않아도 믿음만을 따라 걸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그것이 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처자식을 봐야겠구나. 이제는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또는 내 자녀 아니면 내 부모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자기의 가족을 만나러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 자기 나병이 깨끗한 것을 발견하고는 제사장에게로 아니면 자기의 가족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얼마나 가정을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자기의 가족을 보고 싶었을까요? 저희 둘째 정환이가 군대 간 지가 이제 몇 개월 됐습니다. 4월 초에 들어가서 이제 7월 초니까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보고 싶어요. 어저께도 이렇게 이제 저녁 먹을 때 전화 와서 전화를 하는데 저희 유진이가 엄마 아빠는 정한 바라기라고. 근데 보고 싶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자기 가족이 보고 싶었겠어요. 내가 몸이 깨끗하게 나오면, 정상인 되어지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어서, 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향하여 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나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를 고백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주님이 섭섭하셨으면, 얼마나 주님이 섭섭하셨으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찾으실까요?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다 은혜를 입었다고, 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감사입니다. 이 본문 15절과 17절,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셔요.
근데 여러분 18절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본문의 이 감사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8절을 보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감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 맞는 대접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맞는, 걸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 감사 예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드린 감사는 그냥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가 그렇게 원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내려놓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못했잖아요. 10명 가운데 9명은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자기 집으로 갔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거를 포기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그거 뒤로 밀어놓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뭔가를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예배를 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예배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충돌하고 예배와 세상이 충돌한다면 기꺼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뭐를 내려놓았었는가? 나는 무엇을 포기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질병이 치유받고 감사를 표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12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 가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일반인들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약 50m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런데 16절을 가보십시오. 그가 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때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아까 12절에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예수의 발 아래라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라고 하는 건 최고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최고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주님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지니까 가장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이제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아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감사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를 거쳐간 여러 교육자들이 있죠. 신실하고 좋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언젠가 어느 교육자가 교회를 간두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저에게 제일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임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참 고맙고,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 1년에 꼭 한두 번은 찾아와라. 1년에 꼭 한두 번은 찾아와라 그랬어요. 제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걔도 맺어진 인연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니까, 또 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걔도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봐야죠. 근데 여러분, 그분하고 나하고 같이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이길까요? 그분이 이길까요? 그분이 이기겠죠. 내가 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경험, 그래서 얘기할 수 있고 길도 열어줄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몇 번 찾아왔을까요? 예? 어떻게 아시는 분이 한 번도 안 오더라고. 전화 한 통 없더라고. 그 속으로 그게 거칠의 인사인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은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뭡니까?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제사예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사의 근본 의미예요. 그런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 구약의 제사는 눈물 질질 흘리고 짜고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막 통곡하는 거지만, 신약의 예배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신약의 예배거든요. 그럼 감사한다면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더 나와야죠. 친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12절에 멀리 서서 그랬어요. 멀리 서 있었다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납작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는 자기가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자기의 병을 고치신 이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니까 주님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을 낮춰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을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또 하나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왜 그가 소리를 높였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높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못할까 봐 어떻게든 들어달라고 소리를 외치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혹시 못 들을까 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를 높여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보시면 15절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신 후에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전에 큰 소리는 무엇을 위한 소리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소리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의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치료하시고 그 감사하는 자가 되니까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큰 소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격의 외침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서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의 고백하는 믿음, 감사 외침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중심이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바뀌어버린 인생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감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10명이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9절에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너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과 나머지 9명의 믿음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그죠? 그 10명의 믿음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귀하죠. 소중하죠. 우리도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심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믿음은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뭐 하는 믿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믿음이 뭡니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 하박국 선지자가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정말 그 피부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가려우니까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줄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교회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고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 모두가 감사의 고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드리기를 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감사의 믿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감사의 믿음, 내가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감사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